레위기는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고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따분해서 지치버린다. 연초에 성경을 읽기로 결정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은혜스럽게 보면은 레위기가 참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 주제였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거룩, 세 가지로 나누어서 레위기에 읽는, 그러니까 순서까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제사를 의미하는데 번제, 소제, 이런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오늘 제목같이 불이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불이 올라가는 제사. 불이 올라가는 제사를 영어로는 번트 오프닝이라고 하고, 번트 오프닝이라고. 불이 올라가는 제사인데, 불이 올라가는 제사를, 즉 화제라고,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불을 올리고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를 어디서 드리느냐? 회막에서 드리라. 회막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여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여호와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제사라는 의미가 구약에는 제사지만은 지금 현대에는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제사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왜 예배를 원하시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소나 양은 왜 소나 양입니까? 왜 소나 양이라 하겠습니까? 소나 양은 온순합니다. 온순해. 짐승 여러 가지,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맹수도 있는데 그 맹수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온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온순한 동물이어야 됩니다. 온순한 동물. 예? 예, 온순한 동물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말이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말이 실수가 많고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입으로서 나오는 게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온순한 동물은 초식 동물 아닙니까? 초식 동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또 의미하는 바, 소는 뭐랍니까? 희생을 요구해요. 소는 죽도록 사람에게 일을 하고 자기는 죽잖아요. 예, 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양은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양은 동물 중에도 얼마나 순종해요. 목자에게 따르는 그 순종. 비둘기는 우리가 평화를 상징한다죠. 신앙적이 아니어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가 옆에 있으면은 사람 쫓지도 않습니다. 공원에 가면은 비둘기가 사람하고 같이 놉니다. 그만큼 평화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 동물, 온순한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 사람에게 비유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온순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평화를 원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런 깊은 뜻이 있다니까. 깊은 뜻이. 아무렇게나 뭐 제사 드린다고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만큼 우리의 속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온순하고 순종하고 모든과 화목하는 이런 사람의 속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는 예배 올 때는 그 마음을 정리하고, 또 토요일에는 모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육신과 몸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소나 양과 비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1장에 음식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하는 동물만 먹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한 동물이라. 그러면 족이 갈라졌다는 것은, 족이 갈라지는 것은 날카롭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을 보면은 발톱이 예리합니다. 한번 찍으면은 그대로 피를 흘린대. 소는 굽이 이렇게 갈라지가 있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는 뭉뚱해가지고 어디 남을 그 발톱으로는 해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하는 것은 초식동물. 맹수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그렇게 먹으라. 사실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음식줄에 율법에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잘 먹지 않습니까? 저도 잘 먹고 하는데, 돼지고기나 개고기는 사실 성서적은 아닙니다. 먹으면은 삼계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왜? 닭은 사람 몸에 좋고, 또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을 잘 안다 이게.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는 먹고, 먹지 않은 거는 안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암병이라든지 이런 걸릴 확률이 무척 적다. 세계 민족 중에서 암병이 없는 나라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은 안 걸려요. 암이 없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만 먹거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들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왜 수컷이냐 비다. 암컷은 안 되느냐. 수컷은 대표성을 넣으면 대표. 동물의 대표. 양의 수컷, 암소의 수컷, 수컷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남아 이름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한 번 말했으면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면 대표자, 뭐 꼭 대표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은 그런 어떤 말에 대한 신용과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흠없는 수컷이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번제 동물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예?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무슨 말을 들어보죠. 제사장이라는.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번제를 드리는 사람. 아무도 안 되는 건 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사람 모르겠다. 참 모르겠다는 것도 서로 안 들고 막 배째라 이 말이네. 어?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하니까 그 부흥사님이 번제는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현대의 예배를 목사가 옛날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를 주장한다 이야.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저기 아닌데, 저 목사님 저렇게 가르치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연구를 하고 한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는 거, 사촌 오빠인데 삼촌이라면서 설교 막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공부를 맨날 했던 박사님이 CT에서 방송에 나와서 가르치는데도 모르드게를 계속 삼촌이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만일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다면은 제사장은 백정이라 하루 종일 짐승만 하루 종일 제사장 100명이 붙어가지고 잡아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그러면은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큰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으려면은 제사장이 몇 명이 며칠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에 소를 22,000마리 잡았어요. 양을 1만 마리 넘게 잡았다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이 완전 죽어나버려요. 절대 그 제사 못 드린다. 그런데 제사장이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자 소나 양을 갖고 옵니다. 해막으로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제가 번제를 드리려면은 소를 흠없는 수컷을 갖고 와서 머리에 탁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안수를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증가를 시키는 거라. 하나님, 저는 죽지 못하지만은 이 제물에 대해서 내 모든 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안수를 딱 하고 거기서부터 피를 탁 목을 땁니다. 목을 핏줄을 딴다. 핏줄을 따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드리고 거기서부터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해서 제사장에게 딱 바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각을 뜬 짐승의 제물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면은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간다. 번트 오프닝.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번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을 벗기면서 하나님이 의도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선, 거짓, 온갖 탐욕, 음욕 하는 것을 이제 벗겨낸다는 거, 벗겨내고 그 내장은 전부 다 드러내고 내장도 버려야 돼. 내장은 뭘 넣으면 짐승의 내장은 우리 속에 각가지 갖고 있는 더러운 죄악이 더러운 죄성. 뭐 죄성이 뭐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죄들을 모두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씻어내가지고 이제 벗어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태워서 드린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제물이 누굽니까? 그 제물이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이 양이나 소나 이런 수컷이었는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수를 했잖아요. 짐승 사람인들이 제물을 드는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해서 죽으셨다 하면서 번제의 소나 양이 바로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모든 속건제 5대 제사가 현대의 모든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다. 믿습니까? 그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에 속해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빼앗고 계략을 세우고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자기가 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란 뭐냐?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라면서 명분을 세우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자기의 사욕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냐. 우리의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평화.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이렇게 예배가 예배답니다. 있겠지. 인간은 누구나가 흠이 있고 나약하고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남의 허물을 누가 욕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를 잡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또 드려야 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아까 누가 레위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뭐 그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된다. 그럼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별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별한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손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구별된 사람. 이런 구별된 사람인데 현대에 구별된 사람이라면은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분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즉 아론의 계열의 특별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불태움을 강조합니다. 불태움은 7절, 8절, 17절, 7절, 8절, 17절,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누가 읽어보시라니까요. 예. 그 다음에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큰 것과 모래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뿌려 놓을 것이며 예. 전부 다 불 위에 놓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빚되 아주 빚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근데 성경 읽으래도 아무도 안 읽는 건 무슨 뭡니까? 예? 손을 들어도 손도 안 드는 건 뭡니까? 왜 그럽니까? 반항입니다. 반항. 당신한테 성경 뜻 싫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거사님? 예? 그렇게 성경을 읽으래도 막 귀찮아서 안 읽어버리고 뭐 손들을 해도 뭐 손도 덜도 안 하고 막 앉아 거룩해서 그럽니까? 거룩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아멘이 사라졌어요. 아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믿음으로만이 된다고 유다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은혜 되는 그 시점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은 목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는구나 딱 안다니까. 그러면은 설교가 더 잘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 설교해도 네 잡아보라 하고 앉아가 입 딱 다물고 앉아있으면 이게 탁탁 튀어 올라온다니까. 튀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반사대가 느껴오는 반사 느껴. 설교도 하기 싫다니까. 은혜스러운 설교를 원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중앙교회 서임정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아멘 없으면 아멘 좀 하소 이래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이랍니다. 설교하다가. 그런데 또 설교하는 목사님은 은혜스럽게 설교도 안 하면서 또 아멘 해라. 그것도 또 꼴불견이라. 도저히 아멘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설교를 하면서 아멘 자꾸 해라니까. 억지로. 정말 우리 예일교회 그 성도님들은 억지로 해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아멘고 뭐 하면 됩니까? 은혜스럽다 옳소 아멘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옳습니다 맞습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이 없다니까. 언제부턴가. 즉 아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은혜가 안 됐다 이 말이거든. 그것도 훈련도 안 됐는 게라. 이제는 아멘 할 때도 아멘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을 최 목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저야 완전히 배째락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최 목사님이 말씀 못하는 걸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의 심정은 똑같다니까. 그래서 아까 불사름을 많이 강조한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태우면 아무것도 죄밖에 없잖아요. 아무 죄밖에 없다니까. 나를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어떻게 완전히 드린다. 완전히 드린다. 불사름을 강조하니까 완전히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은 불사름을 강조했다. 똑같아요. 완전히 드려. 완전히. 어중간에 드리다가 말한 것도 아니까 완전히 드려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영혼, 육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한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오늘 번제는 이겁니다. 이거 좌우지간. 번제는 예배를 떠나는구나. 번제는 불 태워서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화제, 불화자, 화제를 한다. 다음 주일에 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동물의 피는 아닌데 곡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고 화제. 그래서 태워서 드리고 완전히 드린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우리의 예배. 우리 예일교회 이 예배는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이 정도는 아멘 해야지 그래. 역시 교육의 효과는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